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안 믿는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듣기는 많이 들어서 알기는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데스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발하여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지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 악평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32절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땅이 아니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생존 불가능한 박토거나 기후 조건이 나쁘다거나 각종 질병이 만연하는 그런 땅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 26절서부터 27절에 있는 보고대로 그 땅은 너무나도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그런 땅이다 보니까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열국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희생자가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은 한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좋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아주 노리는 그런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정반대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악 자손이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네피림의 후손인데 노아 시대 때서부터 그 명성을 떨치던 아주 강폭한 거인족들로서 정복과 수탈을 일삼던 난폭한 무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거인이 있죠. 누구죠? 골리앗이요. 골리앗을 우리가 떠올린다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들 중에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
그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금방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몇몇 가나안 원주민들이 육체적인 이런 탁월함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문제는 이런 사실을 일반화해서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다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일반 사람들 중에 몇몇이 얼마간이 이렇게 큰 거인들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마치 그 땅에는 한결같이 거인들만 사는 것처럼 그것을 일반화시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거기 사는 아낙 자손은 그렇다 치고 우리들을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다라는 거지요. 자, 이들이 분명히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한쪽에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한쪽에서 보면 너무너무 안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쪽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한 자들의 연약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신앙적인 요소가 한마디도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탐 결과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대표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명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기적의 역사를 보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과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간 것 아닙니다.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천국 여정 중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한결같은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 부정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아서 직분까지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도 부정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그들의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부정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고 또 그들의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부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동조한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정탐꾼들이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고 10명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갈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조용하게 시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떡하냐고 불안한 그런 소리들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보시오, 조용히들 하시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입 좀 다물어요. 그런 말입니다. 칼렙이 이 정탐꾼들의 겁먹은 보고와 그 보고에 동조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렙은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환기시키고 믿음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성 앞에서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결코 갈렙이 인간적인 회유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갈렙의 외침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런 백성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갈렙이 이런 말은 결코 만용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에 기초한 말인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조직적인 군사력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기를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요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로서 막강한 군사력과 방어력을 구축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벅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뭘 잊었습니까? 지금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이 전쟁은 단순한 무기와 병력에만 의존하는 일상적인 전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지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군대 대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추저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미약함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강함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생각 속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탐지했던 땅을 악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 기업으로서는 부족한 곳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에는 이 땅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며 모욕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보고와 그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상태가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볼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보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한쪽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 넘어 현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보여주시면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치료해 주시면 내게 뭔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 주시면 우리는 그저 그 꽃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는 앞의 말씀처럼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약함만을 보는 것이죠. 아, 현실이 지금 이러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비록 나의 현실이 이렇게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은 그냥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현실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입니까?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그 한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필리핀 삼형제 성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약 2,500만 원 정도의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담당해야 될 몫도 큽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는 이 행사를 진행할 만큼의 빚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 역시 마이너스 상태로 살고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뭔가 이들에게 세미나를 진행할 만한 실력도 아닙니다.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실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총장님들도 몇 분이 참석을 합니다. 박사급들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만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문제는 이것을
이 행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 끼치는 것, 재정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야 합니다. 당장 손에 든 것이 없어도 추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십시일반 도와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선교사, 힘을 잃었던 선교사, 사명의 열정이 식은 선교사들을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조차도 뭔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다면 팔 걷어붙이고 도왔습니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데 있는 선교사 자녀들도 이 행사의 소식을 듣고 물심양면 지원합니다. 모두가 뭔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자원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목놓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상처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선교 열정이 다시금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힘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런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을 이제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감사는 현실을 이기고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그 시기는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물을 보고만 있어도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한 발짝만 삐끗해도 쓸려 내려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홍해와 같이 갈라주시고 건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담그면 물이 멈출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면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보여지는 믿음으로 움직여라 라는 거지요. 이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넘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궜습니다. 이때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을 이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내 삶이 너무도 어렵고 힘드니까 오히려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내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현실을 보고, 현실만 보고 그 현실에 불평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이 현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감사로 이번 2022년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